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죠. 시적으로 표현하면 사막입니다. 그죠? 광야죠. 사막과 광야 가면 여러분 짐승들이 들어오기가 힘들죠. 생명의 그 경계선이 사막입니다. 거기는 불뱀과 청갈밖에 없고 물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종종 가시와 같은 고난과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시련이죠. 마치 불길을 걷는 것처럼 때로는 실패합니다. 낙담합니다. 질병을 얻게 됩니다. 타인의 비난을 억울하게 당하기도 하죠. 외로움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부재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도 우리가 외로움을 느낍니다. 마치 그럴 때 말이죠, 우리는 또한 불확실한 미래 등으로 우리 인생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불길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아니야? 때로는 그 가시가 너무 아파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고통 거두어 주옵소서. 이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 역시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자신의 육체에 있는 한 가시, 즉 자신을 괴롭히는 어떤 고통을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렇게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3번이라는 말이 우리 동양적 의미가 있죠. 3세판, 진짜 목숨을 다해서 간절하게 진짜 이번에가 마지막이라는 그 심령으로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대답이 이러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고난 속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온전하게 드러난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바울처럼 연약함 속에서 타오르는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연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아침 좀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그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성경은 그 가시가 무엇인지 또렷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찌르는 그 육체의 가시가 뭘까? 어떤 학자는 질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학자는 타고날 때부터 가졌던 장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부의 박해가 그의 가시였단 말이죠.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들이 조직된 거 보십시오. 그들은요, 먹지 않고 바울이 죽기까지 그들은 생명을 내놓았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바울은 그 인생의 수많은 가시들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인생에는 하여튼 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졌다라고 추측하죠. 중요한 것은 이 가시가 바울에게 엄청난 고통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이 고통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도 이런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반복적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질병의 문제, 타고난 지병이 있잖아요. 육체의 오장육부 가운데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어쩌면 가시입니다. 감기 정도가 아니죠. 어쩌면 매일 먹고 있는 약, 해결할 수 없는 안고 평생 살아야 될 질병, 건강의 문제죠.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 사람 간의 문제,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 목사와 성도 간의 문제. 또한 우리 인생 삶 속에는 내면의 싸움이 있죠. 남은 알지 못합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끝없는 오늘 생각의 싸움들.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가 되어지죠. 때로는 경제적 압박입니다.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벌어도 나가는 게 많아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요. 벌려고 해도 들어오는 수입이 별로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삶의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3번이나 이 고통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대신 바울이 그 가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치 수용소에 있었던 코르템 붐이라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가장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죠. 얼마나 그 수용소에서 힘든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지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합니다. 그는 그때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 못할 만큼 깊은 심려는 없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그분의 은혜는 여전히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못할 인간의 저 깊은 고통 속에도 없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가 자신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존 칼빈 성경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통을 제거하지 않지만 우리가 고통을 이기게 하신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 충분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경험한 은혜는 바로 가시의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바울에게 가장 큰 은혜는 그 가시였습니다. 그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기를 노력하는 삶을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내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내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강한 데서가 아닙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겉보기에 모순됐지만 아주 깊은 영적 원리죠.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온전하게 드러나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 강함을 자랑합니다. 세상은요 건강을 자랑합니다. 세상은요 돈 많은 걸 자랑합니다. 세상은요 높은 진급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자기의 높은 지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세요. 이것이 바로 불타는 듯한 은혜입니다. 마치 여러분 불 속에서 금이 어떻게 해요? 가장 정련되죠. 그래서 가장 불에서 가장 높은 불 속에서 금은 어떻게 됩니까? 순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99.9%잖아요. 다른 말로 100%라는 거죠. 불이 들어가야 금속의 불순물들은 다 사라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시련 속에서 더욱 견고해지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스스로 자랑할 수 있지만 약할 때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게 역사하세요.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옛날입니다. 제가 큰 은혜 받았던 간증자 한 사람인데요. 호주의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책도 내지 않습니까? 태어났는데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난 겁니다. 그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못 모르고 젖 먹고 자랍니다. 저 의식을 깨고 둘러보니 그때가 뭐 5살, 6살 되겠습니까? 친구들은 다 두 팔이 있어요. 친구들은 다 걸어 다녀요. 근데 자기에게는 두 팔도 없는 겁니다.
사춘기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키우는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사춘기 때, 10대 때 얼굴에 그냥 여드름 하나 가면 나도 그냥 애가 생 난리죠, 그냥. 예? 자기의 코가 좀 아빠, 엄마가 보기에 예뻐도 뭐라 그래요? 누구 코 닮았어, 코 뭐 생겼다고. 다 불평이죠. 민감하죠. 예민한 사춘기를 보냅니다. 깊은 절망과 우울 속에 빠지면서 심지어 자살하려고 자기는 그렇게 계획도 세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집회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는데 은혜 받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겁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이 쓸모없이 우리 인생에 고난과 불을 허락지 아니하셨음을 그 말씀을 듣고 이 젊은이가 바뀌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이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고 계신 게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날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과 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한 번은 고등학교 강당에 가서 간증을 합니다. 아이들 한 수백 명 아이들이 다 있는데 그곳에서 간증을 하는데요. 강단에 올라가는데 이런 단에 서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두 발이 없으면 어떻게요? 툭 내려갑니다. 보이지 않죠? 다 치웁니다. 테이블 하나를 갖다 놓고 그 테이블 위에 데려오신 분이 테이블 위에 턱 놓습니다. 두 다리가 없고 몸뚱아리로 몸을 세우고 두 팔이 없으면서도 기어덩거리며 중심을 잡고 그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나는 불쌍한 사람이죠. 나는 두 팔도 두 다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는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서 자신의 간증을 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도 자살하려고 싶을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인생의 약점과 우리 인생의 절망도 소망이 되어진다고 막 간증을 하니까요, 저기 있는 학생들이 막 우는 겁니다. 한 명은 10대 때 자살하려고 결심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부모를 잘못 맞다고 원망하는 친구들이 막 흐느껴 다 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깨우고 새롭게 사는 소망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로 삶을 그는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의 삶이 오늘 바울의 진리를 증명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함은 은혜가 머무는 그릇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유모양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빚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도전과 시련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살아보는 집이 너무 가난한 겁니다. 태어난 친구는 아주 그냥 잘 사는 집에 살고 있고 자기는 눈 떠 보니까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태어날 때 보니까 자신에게 또 몸도 안 좋아요. 질병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정도 막 늘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하고 결국은 막 깨어지고 가정도 깨어지고 그러면서 자신은 10대 시절에 교도소를 들락날락 거립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별을 다는 것이죠. 인생이 끝장을 보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마음속에 내가 별을 달고 있고 내가 질병을 안고 있고 내 삶에 지금 가장 바닥에서 뭔가 할 수 없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의 설교하시는 그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잘못 살지 않기로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방통대에
그는 등록을 하면서 상담학을 공부하고 결국은 10대 아이들 자신처럼 사고를 치고 인생이 삐뚤하게 살아가는 그 아이들을 상담해주는 유명한 상담가로 삶을 지금 또 살아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불길 속에서 그의 삶을 새롭게 빚으신 것이죠. 헨리 나우네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만이 진정으로 다른 이들을 치유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많을수록, 내가 건강을 많이 잃어본 사람일수록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살아올 때요, 딱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오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온 사람은요, 아파보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이 찾아와서 뭔가 이야기할 때요, 조언해 줄 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먹을 게 없어서 라면 먹었냐고 너무나 모르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상처 입은 자가 상처 당한 사람을 가장 잘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깨어진 사람을 통해서 온전히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릇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 속에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연약함은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무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상처는 종종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상처는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원천이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를 정련하여서 성숙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불의 세계, 이 고난을 통과하여 우리의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천국의 가정 지도자가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선고를 받았는데요, 20년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20년을 보내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히죠. 밖으로 나와서 이제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 20년 동안 보내면서 그는 이런 간증을 합니다. 감옥은 나의 신학교였고 고난은 나의 스승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분한지 진정으로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선교사 가운데, 인도 선교사 가운데 에임이라는 북아일랜드의 선교사가 참 유명합니다. 그 사람 북아일랜드에 아주 부자 집에서 태어났는데요, 한 번은 그 집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방황을 하면서 캐직 사경의 부흥회를 가서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교사 되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는 세계를 보니까 인도에 많은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인도 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인도로 갑니다. 인도 가니까, 영국에 살다 인도에 가니까 얼마나 인도가 가난한지요. 1800년도 중반입니다. 근데 그 인도에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가난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고, 한 번은 소녀를 만났는데 이 소녀가 힌두 사원에서 그렇게 성착취를 당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만난 겁니다. 그 아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를 만나고, 나도 당신이 전하는 그 선교사를 알고 싶다고, 하지만 나는 이곳에서 도망칠 수 없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눈이 번쩍 떠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갇혀 있는 이 아이들, 이 착취를 당하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걸 보고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씩 끄집어냅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 아이들이 수백 명이에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을 위하여 평생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면 결혼하는 걸 포기하고요, 그 아이들을 위하여, 인도를 위하여 그의 인생을 전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 중반에 한 번은 큰 낙상을 합니다. 떨어져서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 그때부터 누워 지내게 됩니다. 두 다리가 있어야 걸어다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떨어져 크게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걷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버립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보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자 그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글 쓴 그게 책으로 발간되는데요, 수십 권의 책들이 많은 젊은들에게 도전을 던집니다. 20년 동안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 지내는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20년 동안 걷지 못하게 된 이 낙상 사고도 나에게 가장 큰 은혜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활을 사용하기 전에 화살을 먼저 날카롭게 하신다고. 여러분, 사냥하려고 그러면 활에 화살을 딱 걸 때 그 화살을 어떻게 합니까? 뭉뚱하면 사냥을 못합니다. 놓칩니다. 그래서 화살에 걸 때는 그 화살을 날카롭게 다듬죠. 마치 하나님께서 화살을 사용하기 전에 화살을 다듬으신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이 다듬으셨다고. 그게 바로 누워있는 침상의 삶이었노라고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녀는 일생 하나님의 능력이 약함 속에 있음을 깨닫고 약함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그 준비 과정은 언제나 종종 고통이 따릅니다. 마치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린 연필과 같죠. 우리가 연필을 쓰다 보면 다 서여지고 어떻게 해요? 몽땅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멋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그 연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깎아야죠. 깎아야 연필이 멋있는 글을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멋있는 글을 쓰기 위하여 연필 같은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때로는 깎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기대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더욱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금 촉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뜻이 있어 오늘 이 고난과 어려움을 두신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련과 연약함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은 우리를 태워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년하시고 그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려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지탱해주는 약속입니다. 가시가 여전히 남아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통해 빚으시고 우리가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위로 자라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온전히 드러나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약함의 능력, 이 진리를 믿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